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3장을 우리 같이 불렀는데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그렇죠? 누구만이 만복을 내리신다고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그래서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한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뽕오디에 대한 내용 아시죠? 여러분 뽕나무 오디 아시죠? 저희 집은 시골에서 양잠을 크게 했어요. 여러분 양잠이 뭔지 아십니까? 양잠이 뭔가 또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사전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잠을 크게 했는데 그러니까 들판에 뽕나무가 가득 찼어요. 뽕나무가 가득 찼는데 그 양잠을 하다 보면은 누에가 잠을 잡니다. 뽕잎을 먹고 한 잠 자고, 그렇죠? 또 두 번 먹고 자고. 그래서 지금 몇 분까지 자야만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했어요. 근데 누에가 크면 클수록 예뻐집니다. 누에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토실토실한 강아지처럼 예뻐요. 예쁘게 되는데 그 뽕오디가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뽕오디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파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다가 붉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검붉어집니다. 여러분의 검은 색깔 옷처럼 검붉어져요. 그럼 뽕오디가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먹을 거가 많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뽕오디 많이 먹었습니까? 뭐 지천이 뽕나무 밭이니까 지천이 뽕오디야. 그래서 그냥 손도 빨갛다 못해서 색 까먹고 입술도 빨갛다 못해서 색 까먹고 이런 놈들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을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으로 했는데 거기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 아이와 함께 오디를 따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 목사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뭔 질문을 했냐 하면은 아빠 오디가 익었다는 것을 오디가 익었다는 걸 뽕나무를 안 보고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뽕나무를 보면 물론 알겠죠. 검붉어지니까. 그런데 뽕나무를 안 보고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뽕오디가 익었다는 것을 뽕나무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 날짜 보고? 아니에요. 뭐냐면은 거기 글에 의하면은 그것은 새똥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새똥 색깔이 새까매면은 오디가 익었구나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들이 이제 뽕오디를 많이 먹는데 먹다 보면은 그 오디가 새까마니까 검붉으니까 그 새똥 색깔이 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디가 익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오디 따라 나선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뭐뭐뭐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받은 복을 보면은 받은 복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뭐뭐뭐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면은 저분은 저 어른은 저 성도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 하는 증거가 되죠. 그렇죠? 새똥을 보면은 오디가 익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의 열매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영근 삶을 사는지 알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뽕오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7절서부터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우들을 축복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즉 여러분이 언젠가 들어봄직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죠.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들어보셨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달라 하는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말이죠. 제가 자주 새벽 기도 때 이 말 사용하시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을 하거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의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 우리는 객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 우리는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동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패하게 하시리라. 8절에 보면은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보면은 되게 하시리니, 11절에 복을 주리라고 복을 주사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보면은 여시사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리니, 13절에 많게 하시며 많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모든 동사, 그 동사의 주인공,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 우리는 객체가 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받는 존재, 이렇게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쫓아 나섭니다. 우리보다 일찍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복이 어디 있냐고 복을 쫓아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쫓아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교우들이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복을 행해서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복을 행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적군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구워줌,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에 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감년적인 표현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실제적인 복을 구하면은 혹자는
차원이 낮은 믿음이라고, 또 혹자는 기복신앙 같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내용,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기도의 근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실제적이란 실제적.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복이 참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복신앙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기복한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한다 하는 신앙인데, 많이 비판하는 신앙 형태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복신앙을 가르쳐. 아니, 저 부흥사는 완전 설교가 기복신앙이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기복신앙과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윤리 도덕적이지 않아요. 기복신앙은 윤리 도덕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술을 하든 탈세를 하든 임금을 착취하든 상관하지 않고 돈만 벌어 나가자, 이런 것이 기복신앙의 가르침이라면은 성경적인 가르침 복은 뭐냐면 윤리적입니다. 윤리적. 오늘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 그래서 성경의 복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아.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 기복신앙.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은 뭐냐면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복, 함께 더불어 받는 복,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 웃는 세상, 이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성경의 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기복적 성향을 가진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게 산 사람들 늘 고려하고 공동체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 복이에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요, 이 기복신앙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뭐냐면은 천국 상급을 고려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늘 고려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눔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속을 가라앉히고 썩히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성경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침을 오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말입니다, 무슨 인색한 할아버지처럼 요만큼 줬다 뺐다 줬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육지에 그 짐승들 만드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거 뭘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인간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 행복하게 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잘 될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잘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